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주일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번역을 같이 비교하면서 따라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좀 오늘 본문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기록된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력상 오순절로 지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이제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올해는 이제 4월 12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며칠을 보내셨죠?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며칠째 되는 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는 열흘째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 후에 보내신 40일 더해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 됩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 이렇게 부르죠. 이 오순절은 구약 때부터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 있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유월절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켰죠.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오순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에도 23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오순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맥을 쓰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이제 환경 속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죠?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부요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풍성한 첫 보리 수확을 거두던 때로서 새로운 이제 부요한 삶의 열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순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의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내게서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이죠? 이 구절에 바로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죠.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말씀은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이 되고 나니까 며칠 만에 받게 된 거죠? 열흘 만에 받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에 애썼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약절기로 오순절 되는 날, 그때 이제 바로 세상에 새 역사가 열렸던 것이죠. 새 역사의 내용은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책에 서술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의 사역과 설교 속에서 그 새 역사의 내용이 너무 장엄하게 그리고 정말 위대한 그런 일로서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새롭게 일어난 새 역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충분히 깊이 깨닫고 알 수가 있죠. 자, 그 새 역사의 내용,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무 간략해요.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말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생명의 세계가 예수님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하여 번져나가게 되었다. 이런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이러하고 그 과정을 이제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이 서술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 두 사건은 서로가 병행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뗄 수가 없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이 생명, 새 생명의 열매들이 결코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 두 사건은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회복을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 두 사건은 마차의 두 바퀴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 바퀴만 있어서는 마차가 결코 달려갈 수가 없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연계된 사건들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좀 빗나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 방언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꾸 이 방언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날에 일어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부수적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물리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불에 혀같이 막 갈라지는 막 그런 어떤 현상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성령 체험을 또 자꾸 구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죠. 이거 다 부수적인 의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을 했고 그것을 듣고 알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알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그 매개체가 돼요. 그런데 더 포인트는 뭐냐? 방언은 도구이고요.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탑 심판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심판 사건이 성경에 어떤 위치에 이렇게 두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부득불 좀 배경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첫 11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관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3장에 나온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라는 거. 두 번째 타락은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 좀 다소 길게 나온 것은 이 땅이 너무나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주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에 대한 응징 심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카톡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에 대한 응징 사건이 그 네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네 가지의 이 타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그냥 달랑 갖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그 축복과 또 의도와 또 목적 그리고 본질이 들어있는 그 본연의 세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의도도 잃어버렸고요. 창조 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의문이 남죠. 그것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네 사건마다 선하게 개입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계속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자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의 일로를 걷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우주와 인간의 역사 안에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징, 그리고 회복, 이 네 개의 근원적인 요소를 지닌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원형 역사,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오순절 성령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건은 마지막 바벨탑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이것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인간들 사이에 그러면은 무엇이 잘 될까요? 소통이 잘 되겠죠. 우리가 미국에서 참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와 미국에서 주되게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어가 하나면 소통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쓰는 우리 공동체는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잘 되면 협력도 잘 되겠죠. 이제 같이 그 이익의 어떤 공통점을 이제 찾으면 그러면 이제 협력이 굉장히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이런 언어가 하나뿐이고 모두 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잘 되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술 발전도 빨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연석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서 썼고요. 또 굳히는 그 기능을 하는 흙 대신에 진흙이죠. 역청, 이제 딱 끈적끈적한 이제 석유 나온 다음에 찌끄러기 있죠. 그것을 써서 이제 건축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건물, 성읍, 도시를 세우는데 또 탑을 세우는데 아주 능해졌죠. 요즘 우리가 보는 그 높은 빌딩 보면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165층인가요? 저희 중동 쪽에 있는 그 높은 빌딩이요. 높이는 165m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높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건축 기술을 발전시킨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들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했겠죠. 자기들 이름 날리고. 그렇죠? 자기네 그 모든 업적을 우리가 이렇게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은 이제 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공로로 돌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높이면 뭐가 잘못입니까? 뭐 높일 일이 있으면 높이면 되죠. 그렇게 물으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만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를 무시하고 낮추는 일입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상대를 낮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창조세계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의 주인조차도 창조세계에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짓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서로 간에 그 욕망에 불타서 그냥 거센 에너지를 서로 내뿜다 보니까 이것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뚫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교만은 그런데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에 봉착하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깝겠죠? 그 발전시켜왔던 기술들, 그 이루어 놓았던 그 업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바벨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들을 흩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신 이유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게 되었죠. 구약이라는 그런 긴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일련의 그 역사와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벨 그 탑 사건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정말 무수한 사건, 무수한 정황,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노력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화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신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그런 뭐 천상의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도 언어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를 말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오신 그 자리에 그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탄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8절 우리는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11절 여러 나라 출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지금 이 세 구절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근데 방언을 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했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말로 했다라 자기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서로 언어가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가 통해서 말하고 듣게 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약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카톡에 보여드린 그 요약본을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첫 번째 이고요.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성취하셨다. 이 땅 위에 성취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사랑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고 누린다. 복음이죠. 이 복된 소식이 네 번째,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축복으로 열리게 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성취하셨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세 번째,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나라를 함께 소유하고 누린다. 복음이죠. 네 번째,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제는 모든 인류의 축복으로 열리게 하는 역사의 대전환점을 일으키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있어서 마지막 전환점을 딱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든 인류의 축복으로 열리게 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써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완성의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따로따로 뭐 하나님이 해놓고 뭐 부르시면 되지 이런 멘탈리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제 그 행적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인데 또 이제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조명하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예요. 성령님은 구원 사역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의 의미와 목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죽음과 부활을 잘 그 의미를 깨닫고 배워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잘 조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데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의 삶을 살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를 알아가는 바로 그 축복의 삶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이것은 내년에도 변하지 않는 비전이고 후년에도 변하지 않는 비전이에요. 말씀 속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또 거긴 당연히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야죠. 예수님과 누구를? 나를 알아가는 교회.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고 또 삶의 그 진정한 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지가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회의 속에만 묻혀 있으면 우리는 당장에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나의 마음을 좀 다듬어야 되겠죠. 11절에서 보았듯이 소통이 불통이었던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듣고 함께 깨닫고 그리고 그 크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그 사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근데 마치 한 분처럼 하나가 되어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완성의 그날을 향해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계획을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나타난 이 축복을 우리 각 개인과 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창조의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런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 성령 하나님 소통, 성령 하나님은 소통, 곧 교통이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할 때마다 항상 이 어떤 축도든지 이 말이 빠지지 않죠. 성령의 무슨 역사요? 교통하시는 역사. 성령이 교통하시면 그냥 교통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통하시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임해서 방언을 받는다.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물리적인 현상과 동반된 성령 체험에 자꾸 기울이게 되는 그 관심, 그것도 주된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이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 정작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주된 사역과 방향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에 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순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행하신
그 보석과도 같은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또 무엇을 알게 하시며 또 무엇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펼칠 때마다 또 기도의 문을 열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